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요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셨죠. 어린 아기 새끼 등에 올라타셔서 비틀비틀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까? 그런데요, 그 장면을 누가 또 보았냐면 20절에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간에 순례객들 가운데 헬라에서 온 이방 나라죠. 그 헬라 제국에서 있었던 사람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하면서 사람들이 열광스럽게 누군가를 향해서 환호하는데 그 대상은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오는 참 초라한 모습이거든요. 헬라 제국의 왕들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헬라 제국 다음이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의 왕들도 그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굴까? 나사렛 예수가 누구지?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경험하지 못했던 왕인 것이죠. 너무 겸손해 보이는 세상의 군왕들과 다른 권위를 가진 왕을 그들이 보면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시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앞으로 따라오는 제자들 가운데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인 이 사람들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뵈려면은 누군가가 이제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앞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서 헬라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고 빌립에게 접근을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하는 내용이 21절이에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을 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여 하는 이 호칭은 존칭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 유대의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 이렇게 존칭을 쓰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옆에서 수행하는 제자들에 대한 태도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더했겠죠. 그렇게 존칭으로 자기가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에 빌립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았죠.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선생님이요 아주 존칭을 쓰면서 이렇게 대할 때에 으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분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흥분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흥분된 마음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안드레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무 뭔가 된 것 같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주님 지금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전달한 것입니다. 그 흥분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 앞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아직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오지 않았어. 그런 표현들을 여러 번 사용하셨죠. 그런데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한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마침내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대단한 사건이었길래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께 청하는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크게 반응을 하실까요? 네, 이것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자, 잠깐만 앞으로 성경책을 넘기셔서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셨던 10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또 다른 양들,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또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또 다른 양들이 누구냐면 이미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또 다른 양들은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들 나오면 전부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대목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방 사람이 헬라 사람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청을 하는 이 사건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기다리셨던 때가 마치 온 것처럼 마침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어서 이 소수의 사람, 이방 사람 몇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마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장면을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벌써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그리고 땅 끝까지 그 복음이 한국에도 저 북한에도 저 중국에도 저 러시아에도 네,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이 이방인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뵙기를 청하는 이 자그마한 사건이 마치 엘리야가 봤던 자그마한 구름 한 조각처럼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인으로 예언적 사건으로 읽혀진 것입니다. 네. 마침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어 하니까 지금 빌립과 안드레와 제자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부풀러 있잖아요. 흥분돼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선생님이라고 부르질 않나, 자기들한테 막 청을 하지 않나,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환호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진짜 자기들이 뭐가 곧 될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이제 마침내 행동을 계시하게 되는 타이밍이 왔어. 이제 저 로마 총독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자리 차지하면 되는 거야. 이제 들뜬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착각을 하고 흥분할 때 주님께서 찬물을 또 확 끼얹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이에요. 이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 아주 신중하면서 강조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제자들은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 하니까 그 영광이라는 말에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권력과 무력과 힘으로 로마를 이제 쫓아내고 주님이 왕으로 올라가실 것을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너희가 바라는 왕이 내가 아니야.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의 방식, 희생의 방식, 섬김의 방식, 헌신의 방식, 그게 하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로마의 황제와 같이 무력과 권력과 그런 힘으로 세상의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내가 또 다른 왕이 되기를 바라지만 나는 너희가 바라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그런 방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일하러 온 바로 그런 왕이 아니야. 주님은 어떤 방식입니까? 죽음의 방식, 섬김과 헌신의 방식, 십자가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서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나는 땅에 떨어져 죽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한 알의 밀알로 지금 너희들 앞에 있어. 여기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이것은요,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밀알 한 톨은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을 한 알의 밀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이 유대 땅은요, 밀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밀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밀 이렇게 하면 바로 그림으로 이렇게 펼쳐질 만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또 25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대비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 그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에 대한 이야기를 25절에서 같이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할 때 이 생명은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이건 쉬운 번역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번역하면 더 쉽겠죠.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이것은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푸시케는요, 우리 육체의 목숨, 조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생명을 주신다 할 때 바로 그때 말하는 영생이 조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기의 목숨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전자는요, 자기의 목숨을 가장 앞세우는 삶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단장하고 자기의 목숨을 가꾸고 그것 이상은 없는 삶이 바로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인데요. 결국은 그 사람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다른 삶이 있는데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조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목숨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것 이상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목숨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는요, 결국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의 삶을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이 구절은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쉬워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그러면 나를 따르라. 거기서 누구든지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지금 이방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지금 와서 노크를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동일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동행 그것을 누리고 싶잖아요. 네.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으리라.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히 여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히 여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모순이에요. 26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오는 자에게 약속된 두 가지 복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그가 있으리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이 날 귀히 여겨줬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귀히 여김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참 모순인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이죠. 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친밀한 동행과 하나님 아버지의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네.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을 포기하셨다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됐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이런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좀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설명을 했죠.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26살에 이 땅에 오셨던 언도우드 선교사님이에요. 14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인천 제물포에 오셨던 언도우드 선교사님이라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저분이 27살에 함께 오셨던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에요. 같이 배를 타고 같은 한 날, 지금부터 140년 전에 만약에 저분들이 오지 않았다면, 오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로만 남기를 그냥 결정했더라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분들이 와서 병원을 지었죠. 학교를 세웠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40년의 그 역사 동안에 한국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변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면,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아요. 마음이 뭉클해요. 한 가정의 사진이에요. 저분도 27살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에요. 대전 이남에 복음을 뿌렸던 유진배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이.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 로티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아들은 헨리인데, 헨리는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딸은 샬롯인데, 샬롯은 목포에 와서 태어났어요. 저 사진은 제가 한국 교회사를 스터디하면서 저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저 사진은요, 목포에서 찍은, 외국인이 찍은 최초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 여자아이는 목포에서 태어난 최초의 외국인이에요.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그런데 저 유진배 선교사님이 27살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 대전 밑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는데, 하루는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이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역을 잠시 멈추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사모님, 로티 사모님의 나이가 34살. 그 사진을 계속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4살에 돌아가셨고, 그때 아들 헨리는 5살이었고 샬롯 딸은 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찍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모님이 풍토병으로 한나라를 가신 거예요. 떠난 거예요. 유진배 선교사님이 집에 돌아오니까 죽은 지 4일이 된 거예요. 나사로 이야기가 비슷하잖아요. 아내가 죽어 있는데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주님의 일을 했는데, 주님의 일을 목숨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34살의 아내가 죽었어요. 어린 2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요, 유진배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읽어보니까요, 선교사님이 이 2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는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가요. 미국으로 다시 가서 누이에게 두 아이를 맡겨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귀국해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5살, 2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맡기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아니 뭐 조선 땅에 뭐가 그렇게 기대할 게 있다고 말이죠. 다시 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 딸, 2살배기 저기 샬롯인데요. 저 딸이 이제 미국에서 자라요. 그 아빠 떨어져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딸이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신랑을 만나요. 신랑 이름이 린턴이에요. 그래서 린턴과 결혼하고 나서 세상에 엄마가 세상을 떠난 조선 땅에 신랑하고 같이 와요. 와서 또 선교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대비해 봅시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날 이 말씀에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목회자 가운데서도, 제가 목회자이지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참 뵙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사 초기의 기록들을 들추면 너무나 많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기대할 것이 없었던, 혹자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선교사들 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 제국주의적인 행동한 거죠 라고 비난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유진배 선교사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장충단 교회가 80년 된 140년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8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장충단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저는요, 퀘스천입니다. 그분들이 포기했다면 아마 그 양조장의 주인도, 그 광주의 깡패 망치도, 문둥병자들도, 고아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그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남은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너도 한 알의 밀알이 돼야지.
아무개야, 너도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앞에 오는 그 하늘의 미랄이 돼야 하지 않겠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하늘의 미랄이 되자. 너도 나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란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설립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가 우리 교회에 참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또 여러분 개인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